예, 오늘 우리가 생각 너머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이런 이제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라든가 요단강이 갈라진다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라거나 그 다음에 우리 참 불가사의한 사건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유대강야에 계실 때에 소경이 눈을 뜬다거나 벙어리가 노래한다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생각 너머에 많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내가 넘어야 될 장벽들이 있어요. 이런 장벽들을 넘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참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세대를 아우르는 데 있어서 갖가지 환난과 물질과 질병과 코로나라는 이제 이 전염병과 그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많은 이제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짐승이 해결이 될지 모르고 깜깜한 가운데 고통하는 일도 많습니다. 일생이 망가져 버린 사람들도 많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우리 예수님은 유대강야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갖가지 문제를 풀어주시되 많은 질병들도 이제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중풍병자가 있었죠.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친구들 4사람이 이제 들것에다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을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을 보시고. 아마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생각 너머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들 안에도 이제 이런 생각을 넘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을 보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냥 찾아가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서 이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먼저 이 4사람이 합력해서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첫째는 군중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군중이 많다 보니까 뚫고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체면도 내려놓고 어쨌든 이 욕심, 어떤 욕심이냐면 선한 욕심이죠.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선한 욕심,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이 생각 너머에 이제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 이런 것들이 주님과 맞닿았을 때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라는 표현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중풍병은 왜 왔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죄 때문에.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한 2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혔는데 제가 깜짝 놀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필연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갖가지의 이런 재난들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춰야 되겠고 믿음으로 깨어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탐욕,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먹고 즐기는 것에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된 식탐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 자, 많은 분들이 뇌졸중, 중풍 같은 것들이 와서 인생들이 많이 망가지는 사건들을 볼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족을 못 쓰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죠. 일 못하니까 가정이 망가지겠죠. 물질 때문에 고통받겠죠. 개인적으로 또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고통을 받겠죠. 이런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자,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이런 시대가 이제는 이 시대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탐욕과 철저한 이제 우리가 극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한 이제 먹고 마시고 행복주의에 붙잡혀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채찍을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친구들은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 네 사람이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친구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는 모습. 우리는 나만 편안하면 되죠. 중보기도도 심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 편하면 그 이상의 것. 네. 그래서 이제 호세 선지는 꼬집는데 뭐라 했냐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꼬집어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네 중풍병자의 친구들 네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친구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져서 문제는 왔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치료를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한다. 자기가 뭔데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이제 막 마태복음 9장 3절을 보면은 속으로 이르되 신성모독을 한다 라고 하면서 막 이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 고쳐줬으니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말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하고 어느 말이 쉽겠느냐? 너희가 어떤 말이 알아듣기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장벽을 넘어야 하는가? 우리의 어떤 생각을 넘어버려야만이 우리는 자 이제 이런 내 생각 너머의 기사와 이적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십자가 밑에 앉을 때에 오늘 여기 이 사람에게 뭐라 했냐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 가서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노임을 받고 돌아가는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가서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사함을 받는 비결, 그리고 죄가 내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를 졌다는 것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죄를 인식을 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앉아서 그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하고 고치겠노라고 약속을 드리고, 이 죄를 반복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이제 이적을, 생각 너머의 이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가서 보면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들은 경건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늘 찾는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이제 항상 내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 자, 오늘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왔었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인식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정적인 나의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늘 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될까? 안 될까? 믿어지지 않는 믿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준 이들에게도 이들이 또 반복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은 가면서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했다가, 왜?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잡기도 하죠. 자, 여러분, 극단주의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엎어버립니다. 안 되더라. 믿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냥 극단주의를 끝장을 내버려요. 말로 뒤엎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이런 이적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머릿속에서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다윗이 전쟁을 만났을 때 자,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아는 것,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와 이 개인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가치관이 윤리와 도덕은 물론이거니와 가치관들이 상실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의 이 존재감, 가치관,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자, 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위치, 성도로서의 위치, 목사로서의 위치,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로서의 위치, 이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바라보면 부모라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녀라는 내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실해버린 사람들은 부모가 부모의 위치를 깨닫지 못해요. 그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버리고 자기 개인주의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팽개쳐버립니다. 자식이라는 거, 자식의 위치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 개인주의에 다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위치에서 가치관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왜요? 소원대로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주님이 벌써 뭔가를 인정을 하셔야만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소원은 내놓는데 주님이 보실 때 많은 것들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위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부모의 위치를 상실해 버리고 자녀로서의 위치를 상실해 버려서 부모를 헌신짝처럼 우리가 그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이미 고착화된 나의 이 지금 부정적인 안일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 고착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주님 보실 때에 이것을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깨트릴 때에 우리는 아파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든 간에 아파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체면주의가 우리가 이제 다 깨져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삭개오 우리가 잘 알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금 매기는 세리장, 세무서장쯤 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죠.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라 하셨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눈에 드러난 문제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이 내게 임하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는 축복. 뭐예요? 예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제 삭개오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가나안 여자, 마태복음 15장 2절 이하를 가서 보면 가나안 여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낸 구원자로 보냈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뭐라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나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 취급을 당했을 때 우리가 화가 올라와서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여자는 끝까지 예수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가난한 여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이제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직도 넘지 못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직 우리는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사 너희가 백날 드려도 못됐고 사랑이 없고 나 그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오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 안에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버려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법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는 여러분 인간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놓지 못하는 과거도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해력 부족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님하고 사이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오늘 시간에 우리들이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네 죄를 누구든지 네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제 위임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위임 권세를 받아서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내가 여전히 아직도 주님 앞에 뭔가 가로막혀 있는데 내게 주님이 나와만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이기심 속에서, 자, 상대가 있을 때, 상대가 밉거나 상대의 어떤 죄가 있을 때에, 자, 그것을 절대 용서가 안 되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죄를 사하거나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의 선생이여 주라고 했는데 나는 너의 발을 씻기는 것,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여전히 우리는 자기 독선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무감각해 있고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 있고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으면서 지각이 혼동돼 있고 갈 길을 잃어버린 삶에서 갈 길이 왜 길을 잃어버릴까요?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미움, 사람에 관한 미움입니다. 이 미움이 내 눈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네가 갈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각이 혼동되어서 길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절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런 이적을 체험도 할 수가 없고 내 삶에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왔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낳고자 하는 열망, 얼마나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내 사람에게 들것에 들려올 때에 얼마나 이 사람 모든 인생이 다 망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심을 잃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는 내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런 지경에 되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내 사람의 친구가 있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나는 이런 것들을 심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 너머의 기적들을 체험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 과부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제 상녀가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보니까 과부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울지 마라, 잠자라고 말씀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한 말씀 하실 때에 관뚜껑을 열고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유대강야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생각 너머에 상상을 못하는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셨는지 몰라요. 우리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다가 생각 너머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잘못했는데 내가 마저 아무리 합리화를 시키고 상대를 늘 깎아내려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여기 통과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과의 이 항상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빌립보서 3장 가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뒤에 한 일이 많아도 내가 그것은 내가 했다고 돌아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달리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주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묻고 달려가야 하는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이 모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에 이런 흔적들이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흔적들을 내려놓고 사함을 받고 주님이 인정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제 남은 육체의 때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모든 십자가의 능력을 다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점이 없는 주님이 보실 때에 예수의 보좌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